김성우 안토니오. 경기도 광주군 동뷰면에 구산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이름이 구산이 된 것은 색강과 함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마치 거북이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이 색강은 한강이 물줄기로 서울, 광나루, 뚝섬 및 이윽 고을, 마제로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무척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다. 하루에도 몇십 척의 배가 끊임없이 드나들며 물건을 실어 날랐다. 마을 사람들이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나들이를 갈 때도 이 배들을 이용했다. 마을이 산과 강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배 말고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고장에서 강을 이용하여 서울로 갈 때는 이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외진 곳이기도 했다.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한국 초대 전교 시절에는 중국의 유방제 신부와 프랑스 사람 모방 신부가 이 마을에 묵으면서 정교 활동을 해나가기도 했다. 구산이 한국 초대 전교 시절의 대표적인 신앙마을로 꼽히게 된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게다가 종교를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인 서울과는 백길로 하루거리에 있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다른 지방보다 빠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는 한국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살았던 마제가 있었다. 마제는 일찍이 이 땅에 천주교를 받아들인 정약종 형제가 살았던 마을로서 정약종은 천주교의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후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다. 이조 중엽 때 일이다. 경주 김씨 계림군의 12대 세손인 통덕랑이 구산에 살고 있었다. 이들 가문은 전에는 한양에서 살다가 구산에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덕랑은 인품이 무척 너그럽고 덕이 많았다고 한다. 전해오는 말로는 통덕랑이 장례식 날 장지에 모인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덕랑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을 뿐이고 그 외아들 역시 외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외아들로만 대가 이어지다가 증손 때에 와서 형제가 있었다. 큰 아들 이름이 영춘이었고 둘째는 영추였다. 통덕랑이 큰 증손 영춘이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것은 정조 18년인 1794년 일이었다. 그는 이 아들의 이름을 우집이라 지었고 실제로는 성우라고 불렀다. 이어 둘째 만집이 태어났고 다시 막내 문집이 태어났다. 이들 세 형제는 부유한 살림과 산과 물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정직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자라 온 마을 사람들의 아낌과 사랑을 받았다. 특히 맏형인 성우는 모든 사람이 모범이 될 만큼 너그럽고 덕이 많았다. 뒷날 그의 증손들이 고향에서 존경을 받으며 사는 것도 다 사람들이 그 증조부인 김성우의 덕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세 형제는 나이가 들매 따라 세상과 삶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태어남과 죽음은 누가 다스리는 것일까? 그리고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들은 마을을 둘러싸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자주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 형님, 저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물이 바다에 들도록 처음 그 이치를 만드신 이는 누구실까요? 글쎄다. 우리가 배우는 유교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도리만을 가르칠 뿐이고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긴 이치 같은 건 가르쳐주지 않으니 나도 그런 것들이 몹시 궁금하구나. 사람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바람과 꽃과 풀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누군가가 만드신 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나도 그게 몹시 알고 싶다만 아무래도 풀리지가 않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풀 수 없는 의문들인지라 세 형제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다.
1830년 무렵 나이 30이 넘었을 때 김씨 세 형제는 천주교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다. 이 무렵은 1801년 신유박해로 초대 천주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정약종 등과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순교한 지 30년이 지난 해로 조선 교우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남인 학자들이 학문 연구로 시작되었다가 1784년 이승은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이벽의 정교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뒤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불길은 그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꺼지는 일 없이 늘 타오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약종의 아들인 정화상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경을 10여 차례 드나들며 이 땅에 목자를 모셔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김성우 형제는 천주교에 대해 듣게 된 것이다. 그들은 천주교가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주교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이는 하느님이시며 원죄로 인해 죄와 고통이 생겼고 인류를 구하러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세상의 고통을 인내로 참아받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천주교의 교리는 목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물처럼 이들의 마음을 적셨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진리로다. 이렇게 감탄하며 먼저 맏형인 성우가 안토니오라는 본명으로 신자가 되었다. 둘째 만집도 곧 아우구스티노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막내 문집은 좀 더 나중에 교인이 되었지만 본명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성우 안토니오는 교인이 되자 친구와 이웃 사람들에게도 천주교의 밝은 진리를 알려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마침내 많은 사람이 앞을 다투어 신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 정화상을 비롯한 열정적인 교우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1831년 당시 교황인 그레고리오 16세의 명에 따라 조선 대리교구가 설치되었고 제1대 조선 주교로 파리 외방 전교회에 브리기에르 주교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1834년에는 브리기에르 주교를 위한 길을 터놓기 위해 중국의 유방제 신부가 조선에 들어왔다. 조선교회는 이로써 33년 만에 다시금 성직자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렸다. 소원이던 목자를 모셔와서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 등 성사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 비로소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 신부가 서울의 정화상 집에 머물다가 구산으로 전교 활동을 하러 내려왔을 때 성우는 유 신부에게 자기 집에서 묵어가기를 청하였다. 신부님, 먼 길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산에 계실 동안에는 저희 집에 묵으시면서 조선말과 풍속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고마운 일이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신부는 쾌히 승낙했다. 그는 살림이 넉넉하고 인심이 좋은 성우의 집에 한동안 묵으면서 조선말과 풍속을 배웠다. 따라서 구산의 교우들은 더 열심히 성사를 보고 믿음을 굳게 다져나갈 수 있었다. 비록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모여서 성사를 봐야 하는 처지이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가득했다. 구산의 교우들은 길에서 혹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 속삭였다. 우리 구산은 정말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마을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얼마 뒤 유신부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 김성은은 성사를 더 자주 받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여 성박 동대문 가까이에 있는 마장안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유신부는 성우의 이런 믿음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안토니오, 당신의 믿음은 반석처럼 튼튼합니다.
전교 회장이 되어 나와 함께 조선 교회를 위해 일합시다. 이때부터 성우는 전교 회장이 되어 조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꾸려나갔다. 이 일들은 그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유신부가 조선에 들어온 지 3년 뒤인 1836년, 끝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고 만주에서 세상을 떠난 브리게르 주교의 뜻을 받들어 그 당시 조선 전교를 책임지고 있던 파리 외방 전교의 모방 신부가 그의 겨울 조선에 들어왔다. 한국식으로는 나 신부라고 부른다. 모방 신부는 1803년에 프랑스 바시에서 태어났다.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학교를 마치고 서품을 받은 뒤 프랑스에서 보좌 신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젊은 신부의 마음속에는 더 넓고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 가서 나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싶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셨듯이 목자를 애타게 찾는 그런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지금도 저 동방에 있는 선교사들은 보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이러한 큰 꿈을 품고 있던 모방 신부는 1831년 파리 외방 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832년 5월에는 중국을 향해 떠났다. 이때 모방 신부는 사천성으로 자신이 일할 곳을 지정받고 마카오에서 복건성으로 가는 중국 배를 타게 되었다. 1832년 12월의 일이었다. 이 배에는 모두 6명의 성직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브리게르 주교도 있었다. 마카오에서 복건성까지 75일 동안 여행하면서 모방 신부는 브리게르 주교에게서 조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성직자가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 바로 조선이다. 조선 교회야말로 나 자신을 봉헌해야 할 곳이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며 굳게 다짐했던 이 소망은 마침내 4년 뒤 겨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상제의 옷을 입고 무사히 서울로 들어온 모방 신부는 정화상의 집에 묵으면서 조선 말과 풍속을 배웠다. 그리고 곧 지방에 다니며 전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모방 신부가 구산에 왔을 때 마침 성우도 구산집에 머물러 있었다. 때는 여름철이었다. 성우는 유신부에게 그러했대 모방 신부도 자기 집으로 모셨다. 모방 신부를 위해 자기 집에 작은 성당을 차리고 공소를 꾸몄다. 그때부터 이 공소는 구산마을 교우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모방 신부는 한여름 내내 성우의 집에 머물면서 조선 말과 풍습을 익히고 한순간도 쉴 겨를이 없이 열심히 사목 활동을 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먼 마을로 돌아다니며 성사를 주고는 한낮에 겨우 잠깐 눈을 붙인 다음 다시 목자를 찾는 양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방 신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성우는 크나큰 감동을 받았다. 나 신부님이 낯설고 물서른 이 가난한 땅에 찾아와 저처럼 자기 몸을 돌보시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다 버림받은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 때문이 아닌가. 천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더니 나 신부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시다. 무릇 사람이란 하찮은 일에도 자기의 욕심만을 앞세우기 마련인데 성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처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모방 신부에게 받은 이러한 감동은 성우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성우뿐 아니라 이런 감동은 구산마을 교인들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구산이 초기 전교 시절에 대표적인 신앙마을이 된 것도 다 이런 까닭에서였다. 열성적이고 독실한 모방신부의 사목 활동으로 구산은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 마을이 된 것이다. 여름이 끝나자 모방 신부는 전교를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의 겨울 유 신부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파리 외방 정교회의 사스당 신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는 브리기에르 주교에 이어 조선의 제2대 주교가 된 앵베르 주교가 조선에 들어왔다. 이로써 조선 교우들은 한 분의 주교와 두 분의 신부를 모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 믿음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갔다. 구산의 성우와 형제들 그리고 그 친지들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갔다. 그러나 이 새 성직자가 조선에 들어온 지 새해가 채 되지 않아 크나큰 박해의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치게 되었으니 바로 기해년이 큰 박해이다. 1839년 기해년은 1834년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34년 만에 순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손자인 헌종이 8살이 어린 나이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해이다. 그때까지도 임금의 나이가 어렸으므로 순조의 왕비였던 순원 왕후 김씨가 어린 임금을 도와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종 초기 때만 해도 박해의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김대왕 대비가 천주교에 대해 동정적이어서 너그러운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조 임금의 외할아버지인 조만용의 풍양 조씨 세력이 커지고 김대왕 대비 안동 김씨 세력과 대립하게 되자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천주교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김대왕 대비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기 위해 조씨 일파들이 박해를 일으켰던 것이다. 여기에 천주교를 몹시 미워하는 권력자들과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과 재물을 탐내는 욕심의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하국 관리들, 그리고 교우와 형제를 팔아먹는 배반자까지 날뛰는 바람에 더욱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다. 박해의 시작은 헌종 5년에 순원 왕후 김대왕 대비를 모시고 어전회의가 열렸을 때부터였다. 그때 자포장 남원교가 사교 금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정 이지연이 엄벌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청하고 나섰으므로 김대왕 대비는 마침내 이런 명령을 내리고야 말았다. 사교를 믿는 자들을 널리 찾아내어 철저히 벌하고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없애버려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요. 이 말은 그의 양력 4월 20일에 정식으로 박해 법령으로 만들어져 온 나라 안에 선포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9월 21일에 새 성직자가 한강변 새남터에서 처형되었고 그 다음 날인 9월 22일에는 교회 중심 인물인 정화상 바오로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가 처형되었다. 구산의 김씨 형제도 그 박해의 회오리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 해가 끝날 무렵에 누군가가 김씨 형제가 천주 교인임을 관가에 일러버렸다. 구산마을 김씨들은 거의 다 천주학쟁이옵니다. 더구나 김씨 집안이 맞이 성울한 자는 새남터에서 처형된 서양인 신부를 자기 집에 묵게 한 적도 있는 큰 죄인입니다. 그래야 관가에서는 당장의 김씨 형제들을 잡아들이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실을 미리 한 마을 사람 하나가 성우에게 이 사실을 귀뜸해 주었다. 그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평소 성우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이었다. 성우는 그 귀뜸을 듣고도 처음에는 피하려 하지 않았다. 모방 신부님과 사스당 신부님, 앵베르 주교님도 다 순교하시고 많은 교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네. 새삼스럽게 몸을 피하여 목숨을 잊고 싶지는 않다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바른 교를 믿고 그 믿음을 위해 죽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 여겨지네.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겪을 때 겪더라도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는 게 좋을 듯하이. 더구나 자네는 서양 신부님을 집에 모신 일도 있으니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걸세. 한시가 급하니 어서 떠나는 게 좋을 거야.
하는 새 없이 성우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 너무나 급한 일이라 동생들에게는 미처 알려줄 겨를도 없었다. 성우가 막 구산마을을 빠져나갔을 때 포졸들이 구산마을을 덮쳤다. 포졸들은 성우의 아우, 만집과 문집, 그리고 사촌 한 사람을 오라로 묶어 관가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각오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것을 천주의 뜻에 맡긴 채 관가로 끌려갔다. 그들 셋은 모두 그 지방 아전에게 신문을 받은 뒤 수령 앞에 나가게 되었다. 둘째인 만집이 고을 수령 앞에 나갔을 때 수령은 엄한 소리로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나라에서 그 많은 못된 사교를 믿었는고? 천주 학생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고 부모도 몰라본다는데 양반이 자손이 어찌 그런 못된 사교에 물들었는고? 아니옵니다. 천주교는 사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도리를 깨우치게 하는 참된 종교입니다.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주님이시며 천주님께서 사람의 조상으로 처음 만드신 두 남녀가 천주님의 명을 어기고 과일을 따먹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죄가 시작되었으며 그 죄는 천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에서는 아버지이신 천주님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하여 나쁜 사교가 되옵니까? 만집이 이처럼 천주교 교리를 잘 설명하자 수령은 버럭 화를 냈다. 술술 말은 잘도 하는구나. 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려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야. 여봐라, 저자가 제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매우 치렸다. 형제들은 곧 만집에게 무서운 형벌을 가했으나 그는 크나큰 용기로 이를 잘 견디어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세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형제들은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 달래기 시작했다. 여보게들, 무엇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나? 그 사교를 버린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 고생스러운 감옥에서 풀려나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은가? 그 천주교인가 뭔가 하는 것을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고 말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자네들을 풀어주지. 어떤가? 배교한다고 한마디만 하지 않겠나? 그러나 세 사람은 모두 세차게 고개를 내저으며 천주를 배반할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잘라 말하였다. 형제들은 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자 광주 남한산성 감옥에 가두었다. 남한산성은 조선조 14대 임금 선조 28년인 1595년에 쌓은 산성으로 그 당시 쳐들어왔던 외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뒤 광해군 때부터 인조 임금 때까지 성을 다시 쌓았다. 이곳은 지세가 험하여 적의 침입을 방비하는 데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또한 병자호란 때 45일 동안의 항쟁 끝에 인조 임금이 청나라 임금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제쳐놓고서라도 천주 교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남한산성이기도 하다. 그것은 남한산성이 박해시대 혹심한 처형지였기 때문이다. 천주 교인이라는 죄 아닌 죄로 오랏줄에 묵혀 남한산성 감옥으로 끌려간 교인들은 피로써 믿음을 지키고 시체가 되어 수구문 밖으로 버려지거나 남한산성 둘레의 으슥한 골짜기에 버려지곤 하였다. 이 골짜기들은 나무가 빽빽하여 대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정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다. 악착 같은 형리들이 배교아진 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인 뒤에 이 골짜기에 버렸다. 이렇게 하여 남한산성은 순교자들의 피로 성취가 된 것이다. 기의 박해와 병인 박해 때
이곳에 자폐와 처형된 경기도 광주와 양주 및 이천 지방 교인들의 숫자만 해도 35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박해 때마다 성박 개울에는 시신이 질비하였다고 기록될 만큼 숱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처형지며 성지인 것이다. 이듬해 1840년 박해가 끝나자 김만집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만나 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감옥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 아버지의 고통을 위로하여 드렸다. 그리고 아버지를 석방시킬 희망까지도 가졌으나 형제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석방은 어렵다고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다.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다시 세월이 흘렀다. 감옥 속에서 만집은 모진 형벌과 굶주림에다가 심한 질병까지 겹쳐 말할 수 없이 몸이 쇠약해졌다. 만집은 이따금 이렇게 한탄하였다. 이러다가 내가 낙심이라도 하거나 또는 순교의 영예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낙심하는 것은 천주님께 큰 죄가 되는 일인데. 이런 걱정 속에서 다시 날이 흘러 만집은 감옥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맞았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는 가뜩이나 허약해진 만집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어 마침내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만집은 춥고 더러운 옥 속에서 몇 주일 동안 몹시 앓으며 크나큰 괴로움을 겪었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이 자신에게 내려주시는 마지막 시련임을 깨달았다. 그는 하느님께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느님께 용서를 구했다. 비록 몸의 고통은 무척 컸지만 만집은 자신의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이 고통 또한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내려주신 고통임을 깊이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차게 했다. 다시 해가 바뀐 1841년 음력 정월 28일 김만집 아우구스티노는 뉘우침과 감사와 애덕의 정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 그의 나이 43이었고 감옥살이를 한 지 20달 뒤였다. 이로써 김씨 세 형제 중 둘째인 만집이 맨 먼저 하느님께 그 영혼을 바쳤다.